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삼안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를 창원으로 가면서 1학년 1학기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하나님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개척교회였습니다. 지하 예배당이 있었고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에. 그리고 목사님도 연세가 있었고 사모님도 연세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주일 점심을 차리셨는데 메뉴는 매 주마다 똑같았습니다. 김치찌개. 한 주는 고기보다는 비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돼지 김치찌개. 한 주는 캔 참치로 만든 김치찌개. 저는 그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어떤 성도가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말로는 너무 예배가 좋다는 겁니다.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자기 고백인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에게 하는 어떤 이야기 같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 깊은 것은 뭔가 막 올라오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몇 주 다니시더니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본인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방법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부모님은 만날지 모르나 나를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혹은 내 방식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말은, 성경의 사랑이란 말은 수상적인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그냥 멈춰있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 계시지만 저와 비슷한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 초코파이 정,
선전할 때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었죠. 노래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여러분, 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 특히 남자분들,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아내와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목사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도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라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말을 해야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을 알죠.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데 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문제는 사랑은 표현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는 사랑한다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녀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자녀가 그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행동했던 그 행동이 아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자라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하나님께 났다. 사랑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요. 사랑의 표현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상처받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만이 유일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이신 거예요. 내 사랑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100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나에게 10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성도를, 나는 우리 가족을, 나는 내 남편을,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본전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사랑 나누기를 멈춰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멈추시기를, 여러분 그 사랑을 멈춰야 될 것을, 그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랑이 없음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은 10절에 이 사실이 있으니 우리 파란 글씨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사랑은요 쌍방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질문을 던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대.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말라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2절 초록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물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외아들을 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떤 분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막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소원이 이루어져도 자녀가 잘 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개척하고 6년의 시간, 지금 7년째잖아요. 6년을 보내면서 한 주라도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또 새 가족이 좀 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새 가족이 안 오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착각에 빠져서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10절인데 10절에 보면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뭘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노력합니까? 애씁니까? 수고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나 애쓰는구나, 야, 너 수고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값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며 누립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따라합시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요 철이 들면요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엄마한테 잘할게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못 가요. 그리고 막 그 말을 내가 엄마한테 잘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막 가요. 야,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뭐 관계가 나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는 이미 잘하든지 못하든지 따라합시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할 거고, 이거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고. 아니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좀 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본진 생각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을 썼는데 왜 새 가족이 안 해요? 이런 일을 목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오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요. 이 DNA가 무서워요. 핏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요, 누구 자녀다, 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요, 다 우리 딸들이나 제 아들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혹시 그 누구 그 친구 목사님 아들 아니냐고 단번에 이야기를 해요. 핏줄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13절 노란 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뭐를 나누시다 그래요? 영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셔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헐벗고 목마를 때 예수님을 먹인 사람은 양이 되고 헐벗고 목마른 예수님을 먹이지 않은 사람은 염소가 되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먹인 자들 헐벗고 목마른 자를 먹인 자는 바로 예수님을 먹인 자라서 너희들은 양이 되는 거고 예수님 헐벗고 목마른 자를 먹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25절 40절 말씀 같이 우리 노란 것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 예수님이 왜 임금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앞에 이 양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먹였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목마르다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먹였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었다고 해서 우리 옷을 벗어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를 먹였고 너희들은 나를 목마른 나를 마시게 했고 너희는 내가 헐벗은 나를 옷 입겠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 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25장 45절에 보면 염소에게 한 말인데 45절 우리 빨간 것이 같이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없는 하나님과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염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먹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때에 너희는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가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양에 속한 사람이나 염소에 속한 사람이나 대놓고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 아니에요. 대놓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염소가 되어 있고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염소로 살면 안 되겠네 나는 양이 되어야 되네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 내가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 그거 좀 멈춰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 그거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말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게 되겠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질문해야 되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화목제물로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해야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위하여 참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이 말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님 오늘 설교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참는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참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꾸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끄집어내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본전 생각나고요. 그럴수록 상처받고요. 그럴수록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내가 가진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날마다 예수님 잘 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요 부부싸움 합니다.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아니 합니다. 저도 부부싸움 하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마음을 줘요. 예상치 못한 말을 줘요. 그리고 그 말을 던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예수님이 말하라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라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고와 같은 나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허무한 시절